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종이 대언할 때에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잠깐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킬트, 기모노, 치파오, 한복,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네, 치마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통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상이고 다 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옷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 아담도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필수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필수적인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의 개성이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또한 동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단체 티를 입고 계시고, 또 샬롬 찬양단원들도 또 단체 티를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어떤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옷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입고 계신 옷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는 초기 기독교 교회 상황이 그러했듯이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견해가 갈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며 나눔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우진 않았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동역자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하늘의 것을 찾고 아래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아래의 것이라는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며,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골로새 교회의 그 당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한번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우리말의 부끄러운 말이며 거짓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옛사람을 왜 벗어버려야 할까요? 누구에게나 애장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이 입었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누추하고 남루해 보여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입었던 옷인데,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해줬던 그런 옷인데 왜 이 옷을 벗어버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옷에는 그냥 필수적인 이유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데에는 그런 기능적인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옷이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상태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수로 복역을 하다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출감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죄수복을 입고 다닌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바뀌기 전의 모습을 고수하고 그 당시의 옷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은 이 신분을 바꿔주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그 가치를 없이 하는 것이 됩니다. 무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는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그래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사면받았고 특별 감면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없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사람, 우리가 입어야만 되는 그런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질 것은 성령이며 또한 이 성령 때문에 맺게 될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새 포도주이며 생배 조각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망가지게 될 것이고 모두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 비록 정들고 나에게 필요했던 그런 옷이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그런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기쁨과 행복, 찬양과 영광,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도 그런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옷들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옷이 무엇인지 함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이 5벌의 옷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옷이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사전적으로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유는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운 그런 사람의 성격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더 이상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옷들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입어야만 하는 그런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옷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옷들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옷들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의 체력이나 아니면 그 훈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년 2번 정도 받는 그런 특별한 측정이 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나와서 병사들의 이렇게 훈련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때 점검하는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기 분해 결합, 체력 측정, 제식 훈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측정 분야가 이 옷을 입는 것에 관련된 측정 분야가 있습니다. 이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침투 보호의라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은 외계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군인은 침투 보호의라는 것을 착용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방독면을 쓰고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두건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두꺼운 옷을 상하의를 다 착용합니다. 발에는 그냥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
덮개라는 신발을 신고요. 그리고 손에는 보호장갑을 또 착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침투 보호를 착용하면은 정말 덥습니다. 덥고 30분만 이 착용한 채로 움직이면은 온몸에서 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왜 입어야 할까요? 이 옷은 전쟁 중에서 독가스나 생화가스 같은 치명적인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며 겸손해져야 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아름답기만 합니까? 여러분이 만나시는 상황들이 다 아주 흡족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만을 맞이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더 이상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드디어 시험해 볼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여 용서하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바울은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매번 용납해 주시고 또한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만이 생길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되 그 위에 사랑을 덧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그 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애언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큰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입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 위에 띠를 띄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하고 수고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완전하게 대할 뿐더러 또한 우리에게도 전혀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랑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더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에이레네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찬양단 이름이 샬롬이죠. 네, 샬롬은 평안, 안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기 앉아있는 다운이를 빼고 아마 제일 나이가 어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새 고민 때문에 구깃구깃 종이처럼 그렇게 접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갓 빨아내는 게 이렇게 털털 털어서 잘 말려진 그런 빨래처럼 뽀송뽀송한 그런 상태로 펴져 있는 우리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 목적이 평강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과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 일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과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과감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의 평강을 해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이거 진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평강을 해친다면 과연 이 일이 그것을 해치면서도 진행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라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만 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와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뜻하는 에이레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의미는 하모니라는 뜻인데요. 이 하모니는 조화를 말합니다. 지지난주였나요? 갈릴리 합창단 오셔가지고 합창으로 되게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주셨는데, 이 합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4가지 성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가지 성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자 다른 음으로 노래를 하지만 이 다른 음으로 노래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의 곡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각자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 세계에 13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13억의 인구의 지문과 목소리는 모두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양성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자라온 배경과 삶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모난 것들을 개조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회귀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합창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소프라노의 음으로 노래를 한다면은 그 노래는 아주 단조롭고 듣기 지겨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소프라노의 음으로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듯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을 갖고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곡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말을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들으면서 맞춰 나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라.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있는데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은 가르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채우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권면할 만한 것인가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식이 교회의 직제는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사도시대 당시의 교회의 직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주로 가르치는 직무를 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장로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저거는 나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런 그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더 나아가자면은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양적, 질적으로서의 모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겠지만 모든 종류의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류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종류, 신앙과 관련된 종류일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 필요한 지식일 수도 있고 아무튼 모든 종류의 것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바울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하지 않는데, 우리 속에 채우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에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은 것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은 이것이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만큼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신비로운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 우리 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들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의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개 파병 군인은 다른 나라에 파병되는 군인들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나라에 가서 행실이 좋지 않아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이 가끔씩 사건을 일으켜서 아주 문란한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주한 미군 그 개인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우리는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동시에 군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파견된 군인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일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히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곳곳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될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언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고 실제로 제자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 세 가지 권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권면이 더 있습니다. 이 권면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모든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이 제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감명 깊게 다가왔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피차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이나 피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차 용서하라, 두 번째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 두 번 사용했는데요. 용서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피차라는 말이 앞에 붙음으로 인해서 저에게 다른 면을 보게 했습니다. 피차 용서라는 것은 나 또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크건 작건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 어떤 사람 마이너스 1000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노력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음수는 음수일 뿐이지 양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마이너스, 그 음수라는 그 표딱지를 떼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플러스라는 양수의 기호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앞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마이너스 1000이라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 플러스 1000이 되었다고 해서 마이너스 1이었다가 플러스 1이 된 사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큰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또한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차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전도사가 된 저에게 가장 익숙해진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하고 권면할 만한 것인가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며 마찬가지로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엄격한 구분도 잘못된 것이다. 성도들은 모두 가르치는 자이고 동시에 배우는 자이다. 사랑하는 권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 앞에서 같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실수가 작고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움과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차 일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되새겨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권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우리도 또한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며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